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가? 한 여대생이 엄마와 함께 마트에 가다가 일어났던 라디오 편집거리입니다. 엄마와 함께 마트를 가는데 그 입구 길가에서 할머니 한 분이 택시를 잡고 계셨습니다. 엄마하고 딸이 아이고 저긴 택시 많이 안 다녀서 택시 잡기가 할머니가 힘드실 텐데 그 이야기를 주고받고 마트를 들어갔습니다. 이제 마트에서 장을 다 보고 나오는데 그때까지 할머니가 택시를 못 잡고 그 앞에서 서성거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년의 엄마가 대학생 딸한테 야야 네가 가서 저 할머니 택시 잡는 거 좀 도와드려라. 그래 이제 딸이 가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스마트폰으로 택시 예약하는 거 있는데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나 스마트폰 없는데 그래서 그 딸이 여대생이 자기 스마트폰으로 이제 그렇게 택시를 예약하고 호출을 해서 할머니를 태워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한순간 한 장면 어떤 한 그 기계가 생각이 났어요. 식당에 여러분 요즘 조금 현대화되어 있는 식당에 들어가면 그 입구에 기계가 하나씩 서 있어요. 키오스크라고 하는 기계죠. 자동 예약 기계죠. 저게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저렇게 이제 눌러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교회 옆에 여기 이제 햄버거 매장이 있습니다. 그 햄버거 매장에 좀 대조 시간에 제가 갔다가 저 기계를 처음 봤던 날이 있습니다. 얼마나 당황이 되는지 여러분에게 고백을 하자면 조금 이렇게 만지다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뒤에 또 청년들이 서서 기다리고 있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가 이게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것 같아가지고 안 끝내고 그 막 중간에 그냥 주문도 안 하고 안 사 먹고 그냥 돌아서 왔던 적이 지금은 좀 만집니다만 그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저하고 이 비슷한 연배나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아마 저 키오스크 기계가 무섭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식당 바깥에서 딱 보고 저게 보이면 아예 안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웃어주시는 분들은 너무 고마운데 이 말에 동의를 하면 나이가 들어 보일까봐 억지로 웃음을 참는 분들 다 알아요. 뭐 젊은 분들도 처음에는 다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계 작동 부분요 모르면 배우면 돼요. 그리고 정 안 되면 창구에 데스크에 직원 불러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하면 주문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질 뿐이지 그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그것도 정 안 되면 교회 근처에서 그런 일이 생기시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가서 주문해드릴게 대신 제 건 사주셔야 돼요. 그렇게 서로가 윈윈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요 기술의 진보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뭔가 새로운 거 앞에서 주눅도 들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하겠죠. 그런 것들은 너무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인생이라면 사람이라면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되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질문과 답이 있다는 거죠. 이거 모르면 살고 있으나 사실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이라면 모든 인생은 다 알아야 되는 중요한 주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주제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뭐 젊은 세대 연세가 있는 분들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1대1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자녀가 배우자 때문에 배우자가 함께 덤으로 1+1으로 영생 얻는 길 없습니다. 내가 각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 얻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반드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질문 그대로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가. 제 모니터 소리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좋겠어요. 종교적인 위치와 사회적인 권위를 내려놓고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청난 용기를 내었죠.
당시 유대 사회를 대표했던 지도자가 무명의 랍비 예수님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은 겁니다.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어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원한 진리를 알고 싶다고 그렇게 갈구합니다. 이런 경우 예상되어지는 예수님의 태도는 니고데모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정말 잘 왔다고,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찾아온 거 정말 고맙다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의 지도자인 어른이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시냐고 이렇게 격려를 해드려야죠. 이게 일반적인 인간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렵게 용기를 내어서 찾아온 니고데모를 민망하게 하십니다. 니고데모, 야, 네가 나를 찾아온 건 정말 잘하는 일이다. 그런데 나를 찾아온 지금 이 시간, 이 현재에도 너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네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니고데모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사절에서 이렇게 반문을 하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어린아이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우리 같으면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아는 척 하면 되잖아요. 아, 거듭나야 된다고요? 네, 알았어요. 그럼 예수님 바이바이. 그럼 가면 되지. 모를 때 더 그러잖아요. 우리는 마치 아는 것처럼 서울적 뭉개버리고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니고데모는 자신의 무지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거듭난다? born again.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예수님 그거는 엄마 배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럼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만큼 니고데모가 진지했습니다. 장난처럼 그냥 한번 예수님한테 나와서 슬쩍슬쩍 이야기를 해본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정말 진지하게 주님 앞에 서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주님이 이 사람의 진지한 대답 앞에 이제 정답을 가르쳐 주셔요.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일정 시간 이상 신앙생활한 성도님들은 다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아는 말씀이죠? 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엄마의 배에서 두 번 태어나는 게 아니고 거듭난다. 주님의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을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왜 주님이 물과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것, 지난 주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그리 설명하지 않으시고 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 말씀하셨는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그래도 우리가 조금 알 것 같아요. 문제는 물로 거듭난다는 데서 우리가 이제 딱 벽에 부딪히게 되죠. 여기서의 물은 크게 보면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해석은 물을 세례받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세례요한이 물 세례, 예수님은 성령 세례 말씀하셨던 것을 근거로 삼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봐도 무리는 없는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 해석을 우리가 쫓을 경우에 그러면 여러분 거듭나는 건 영생 얻는 건데 그러면 세례 안 받으면 영생을 못 얻는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어려움이 생기죠. 물론 여러분 세례는 교회의 질서 안에 공중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고 성례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세 가지 방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시간이면 틀림없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해석을 따라갈 경우에 이런 고민이 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두 번째에 이제 새로운 그런 견해들을 제시를 하는데 그것은 물과 성령을 각자 따로따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같은 의미로 보는 거예요. 물도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의 반복으로 보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면 요한복음을 볼 때 성령님을 표현할 때 어떤 현상과 물질로 표현할 때 주로 표현하는 게 바람, 물을 가지고 요한복음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오늘 8절에 나와 있죠.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여러분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바람이 불고 난 뒤에 흔적을 통해 바람이 지나간 걸 알게 됐죠. 우리가 다음 주에 그걸 우리가 묵상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저 뒤에 우리가 다음에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성령의 정체를 감사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제 성령을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의견을 다 취해도 상관은 없는데 오늘 일단 후자 쪽을 우리가 취하고 이 가정하에 물과 성령이 같은 성령님의 반복이다 생각하고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 이 5절에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이게 두 개가 뭐냐 이런 것들에 고민이 많지만 사실 주님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거듭나는 것은 니고데모야 너의 자격과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일어나는 것이란다. 요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 뛰어난 한 사람, 니고데모 뛰어난 사람이죠. 그 사람의 자격과 공로가 아니고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때 가능한 일이 거듭나는 것, 구원받는 것, 영생 얻는 일이 된단다. 주님이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선생이었지만 처음 듣는 진리였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배웠던 것은 율법의 행위와 성취였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얼마나 성취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그는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도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격들을 취득해야 그 문을 난관을 통과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걸 뚫고 이 어른이 그 경지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영혼과 그의 내면에는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함이 구원의 확신이 그에게 찾아오지를 않는 거죠. 살면 살수록 이게 아니다. 이 율법의 행위의 성취가 아니다는 걸 그가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해도 돌아서면 또 죄를 짓고 싶은 죄인된 나의 본성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죠. 바리새인이 되었고 산헤드린 공의 회원이 되었는데도 나를 이렇게 얽어매고 있는 죄의 굴레를 도무지 이 사람이 벗어 던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냥 그렇고 살았는데 이분이 정말 정직하게 진지하게 자기 영혼을 성찰하면서 이 고민을 안고 주님께 나와요. 참된 진리를 정말 알고 싶어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는 오늘 이 시간 이제 예수님에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진짜 진리, 그 영생, 거듭남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듣게 됩니다. 구원은 사람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니고데모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본문을 우리가 보면 니고데모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신실한 구두의 자세를 버리지 않아요. 정말 갈망했던 거예요. 이 진리와 영생을. 그리고 우리는 니고데모의 이 신실함 덕분에 이 정도의 선생이면 정말 계속 물어보는 건 자기의 무지를 부끄러움을 드러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계속해서 그 진리를 알고자 했던 신실함 덕분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도 배우게 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인간의 자격과 공로의 대표주자가 될 수 있는 니고데모 앞에서 주님이 바로 이것을 다루셔요. 그동안의 귀한 성취 수고했다 애썼다. 네가 얼마나 애쓰고 살아왔는지 내가 안다. 그런데 니고데모야 그런 것들로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거듭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란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의 이런 수준을 잘 몰라요. 전적으로 파산되어 있는 우리의 실체를 알지 못해요. 내가 내 힘으로 뭘 하면 될 수 있다라는 착각을 우리는 쉽게 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죠.
어떻게 이걸 좀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릴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틀 전 금요 시간, 그 기도의 시간에 잠깐 나누었던 저의 한계, 인간으로서의 저의 한계를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고백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위해 굳이 철학, 신학책 안 봐도 되고 계획주의 인간론이라고 하는 책을 안 펴도 돼요. 계획주의 인간론을 펴면 첫 번째 정의가 인간은 죄인이다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런 거 안 봐도 돼요. 약간의 양심만이 있어도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게 문제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주로 아버지 이렇게 많이 불러요. 혼자 기도할 때 주님 그렇게도 많이 부르고 그래서 혼자 제가 본당에 와서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놓고 마주 앉아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하고 저하고 단둘이 있는 그 순간에도 때로는 죄악된 생각들이 제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와요. 저는 어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목사인데. 최소한 기도 시간에는 최소한 예배 시간에는 그런 못된 생각들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 안 돼요. 저는 그런 저 자신이 참 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놓고 그 면전에서 여전히 그 못된 생각들을 떨쳐내지 못하는 저 자신이 참 싫고 참 밉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장을 생생하고 보고 계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저히 면목이 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혼자 기도를 하다 말고 제가 저 자신을 향해 이렇게 목소리로 들릴 정도로 제가 탄식을 할 때가 있어요. 야, 너는 도대체 언제쯤 인간이 될래? 너는 도대체 언제쯤 인간이 될래? 그리고 하나님께는 이렇게 아뢰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저 자신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압도하는 은혜를 좀 부어주세요. 단 1분이라도 좋으니까 제 안에서 이 못된 생각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제 마음을 좀 덮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좋은 거예요. 그게 가깝고 끌려요, 자석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죄를 다스릴 줄도 모르고 해결할 방법도 없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덮어주시고 가려주심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은 이미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나쁜 인생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은 이미 그 죄의 진노에 불타 소멸되어 사라졌을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사람이 야 물과 성령 즉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신 건 이 의미예요. 자격과 능력의 대표주자입니다. 니고데모는 인생들 가운데 상위 1%죠. 그 당시. 학문과 인격과 신앙과 성품과 그 니고데모를 향하여 하나님이 너의 그 자격과 성취는 너무 귀한 거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게 너무 귀하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거듭날 수 없단다. 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단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단다. 오직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것만이 우리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란다.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이제 여기까지 가야 진짜 제대로 간 거죠. 이걸 깨달아야. 성령의 은혜로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풀에 지쳐 쓰러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생기면 감당이 안 돼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주저앉혀요.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누가 알아주지 못하냐 이런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떠나서 그냥 내가 홀로 살아가는 내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 속상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픈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안에서 이런 본전산성, 공로사상 내가 이런 거 정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를 주저앉힌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게 다 내가 했지라고 하는 이 생각이 남아있는 한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에서 이런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듭난 것, 내가 구원받은 것, 내게 믿음이 생긴 것, 나같이 교만한 인생이,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새로운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성도는 자신의 인생에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해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때려치우지 않아요. 사람들의 소리가 순간으로는 내 감정을 흔들어 놓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주저앉지 않아요. 설사 사람들이 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원래 그런 존재였는 걸, 아니 사실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 하는 이야기 그것보다 나는 더 악하고 못난 존재였는 걸, 그가 숨기고 위장하고 포장하고 나도 내가 나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을 뿐, 그런데 그렇게 작은 나를, 그런데 그렇게 못난 나를,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소유한 내적인 능력이죠. 세상이 그를 죽이려고 흔들어댑니다. 일정 부분은 흔들리죠. 인생이니까. 그러나 다시 원위치를 해요. 그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성령의 은혜가 중심축가 되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딱 붙잡아줘요. 다 없어도, 다 사라져도, 내가 원하는 어떤 도전에 실패해도, 갑자기 내게 있는 것들이 상실되어져도, 세상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 다 없지만 내게 있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자격으로 얻었던 것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 가운데 살아있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가, 그 은혜가 그의 가슴 가운데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을 지탱해 나가요. 붙잡아줘요.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다음의 날들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공급해 준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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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사실 깨닫는 거, 나의 자격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한 걸 우리가 배웠죠. 그러면 그걸 주로 가장 안전하게 확실하게 공급받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이제 그 두 번째 구체적인 실천의 현장인데요. 두 번째는 매주일 예배가 소중합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매주일 예배가.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고 또 내게 임한 성령의 은혜를 깨닫는 거 뭘 어떻게 하면 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구역 모임, 전도회 모임 등등 참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데,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만 선택을 한다면 뭘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교회 여러 가지의 모임과 활동 중에 딱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다. 모든 기독교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그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루어져 왔어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깨닫는다 하면 뭔가 특별한 영적인 활동이 떠오르죠. 예를 들면 기도원을 간다든지 특별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성령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원과 성경 공부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 유익이 있습니다. 저도 홀로 또 저희 아내와 함께 그렇게 기도하러 가곤 하니까. 그러나 그것은 음식으로 치면 별식이지 주식은 아니에요. 우리들이 주로 가장 많이, 가장 안전하게, 가장 강력하게 영적 은혜를 공급받는 현장은 주일 예배입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완공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열왕기상 8장 29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그리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일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신약을 넘어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카타코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잡히면 죽음을 당할 수 있는데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임재의 약속, 그 약속이 실현되는 순간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는 많은 분들의 기도가 묻어 있습니다. 일단 목회자인 저 자신이 일주일간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딱 끝나고 집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저는 바로 다음 주 주일 예배를 준비를 시작을 해요. 대표기도하시는 장로님, 일주일간 기도하시죠. 성가대, 반주자, 찬양팀, 그 외에도 예배를 섬기는 많은 분들의 기도가 이 주일의 예배는 묻어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도, 여러분들 중에도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중에 저를 위해 기도하시죠? 왠지 옆구리를 찔러갖고 한 4명 아멘 소리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모인 현장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조금 아시겠죠? 브리티시 위클리라는 잡지에 실린 이후로 여기저기서 많이 인용된 이야기 한 토막이 있어요. 저도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그 책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릴게요. 그 책에 실렸던 그 글의 제목이 뭐냐면 설교의 무용론, 설교의 무용함이라는 주제입니다. 나는 30년 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그 30년 동안 나는 약 3,000편의 설교를 들었지만 지금 기억나는 설교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고백이죠. 그렇죠? 이럴 때 웃으면 큰일 나는데 내 생각에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에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설교 준비에 사용하는 시간을 차라리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설교 무용론에 대한 그 글이 실리고 많은 찬반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모든 논쟁을 잠재운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아내와 30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아내는 저를 위하여 약 3만 끼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아내한테는 미안하지만 감동적인 식사는 한 끼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사실 한 가지, 그것은 기억할 수조차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또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았던 그 식사들이 나를 살게 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서 잠깐 균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인 제가 이제부터 주일 설교를 대충 할 테니 알아서 드시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된 밥이든 상한 밥이든 알아서 드시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주일 설교 준비에 제가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주부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듯 설교자도 그리 해야 하겠죠.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 한 주간 주일 설교에 진액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주일 예배 말씀 듣고 그 힘으로 여러분이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훌륭한 설교는 못해도 정성을 다해 준비한 설교는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토요일 저녁은 설교에 대한 부담으로 자다가 몇 번씩 깨는지 몰라요. 주일에 여러분 얼굴을 볼 텐데,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갈 때 하나님의 은혜 공급받아 돌아가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영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진준 목사님께서 이런 내용을 만나의 비유를 가지고 묵상을 하셨는데 좀 소개하면, 만나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깜짝 놀라고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하루 이틀 반복되면서 신기함과 감동이 사라져 갔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는 게 일상의 반복이 됐을 때 만나는 더 이상 감격과 설렘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와, 처음에는 만나를 보고 그랬지만 언제쯤부터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 달쯤 지나면서부터 더 이상 설렘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설레든지 설레지 않든지 만나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와 일상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양식이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들은 그 만나를 먹고 살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어요. 만나가 멈춘 날 그들이 경험했던 충격은 만나가 처음 내렸던 날의 충격보다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떡하라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멈추면 어떡하라고? 교인들은 매주일 같은 목사에게 듣는 설교에 별다른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14년, 15년 차입니까? 그러나 더 이상 그 설교를 들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겠죠. 최근 코로나 시국에 이런 비판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교회에 오게 하려고 하는 저희가 불순하다. 헌금을 채우기 위해 성도들을 교회에 오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분이 성도님이라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비신자가 그런 글을 쓰는 건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그 글을 쓴 그분이 성도님이라면 어떻게 하다가 그분이 그렇게 왜곡된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제가 마음이 참 아팠어요. 마음이 아파서 제가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그분을 위해 참 눈물로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성도의 숫자를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헌금을 확보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 설교 시간만 그렇지 않아요. 임내 찬송에 그 찬송을 부르는 순간에 벌써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한 성도 한 성도에게 찾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펑펑 눈물로 예배 속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성가대의 찬양, 장로님의 대표기도,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봉헌 찬양과 봉헌기도 순서를 통해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단 말이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은 맞아 살아계시지. 하나님 나 버리지 않으셨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용기와 담대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이때 받은 은혜로 나머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6일을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도의 생사가 주일 예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주일 단위로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신 게 바로 그런 원리죠,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형식과 순서의 예배를 지난주에도 드렸고 전주에도 드렸습니다. 아마도 수년을 반복해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반복의 지루함이 생동감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잔잔해 보이고 소소해 보이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시듯 매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한 성도가 거듭나는 일, 한 성도가 거듭난 성도가 성령의 은혜를 거듭받는 일, 그것은 주로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히브리서를 보면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표, 진짜는 천국에 있고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림자와 그리고 예표를 맛보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천국의 예배를 미리 맛보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천국에 나중에 가서 드리게 될 예배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정말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겠지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맛보기의 예배가 우리의 양식입니다. 매주 듣는 설교, 매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 여러분 주로 앉으시는 자리가 정해진 분들은 여러분 좌우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 매주일 앉아 계시는 분들이 거의 비슷한 분들이겠죠.
또 매주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송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국이라 교회를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심을 압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올 수 없는 분들, 그래서 영상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 더위를 뚫고 교회까지 걸어오시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이 더위에 우리 노원사님들 오늘 1부에도 몇 분 다녀가셨는데 2부에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작년 건강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후딱 걸어오면 한 10분이면 걸어오면 될 길을 30분, 40분 그렇게 걸어오시면 교회 오셨을 때 보면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고, 또 지나가시는 보면 등에 땀이 흥건히 젖어 있는 그 어른들 오시는 걸 볼 때는 권사님,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셔도 돼요. 제가 이제 그렇게 권해요. 진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그런 분들은 드려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 주일 예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권면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십시오. 나는 새신자인데, 아니 그런 거 관계없어요. 은혜 받는데 구신자, 새신자가 무슨 관계가 있겠어? 예배 시작하기 10분 전에는 오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이 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들이 특별한 은혜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듭남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표현하면 성도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이죠. 구원받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 또한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성령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내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야 험한 이 세상,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마주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를 소중히 대합니다. 그 시간이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주일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서 몇 번이나 더 주일 예배를 여러분이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드리게 될 주일 예배가 은혜가 늘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